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전체 주제 오늘까지 자존감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자존감. 자, 오른손으로 나를 가슴을 탁 치면서 자존감. 한심하시듯이 치지 마시고 존귀하게 시작. 자존감. 참 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들 모임하면은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무시하고 질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제가 그거를 참 지적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안 하더라고요. 너가 공개석상에서 내 부인을 나무래고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무시해.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존귀하게 여겨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귀중한 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존감. 자존감. 아멘이십니까? 자,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자존심과 자신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2시 비전 청년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자신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존감은 먼저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보이는 나예요. 상대에게 보이는 나. 이건 자존심을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은 무지하게 자존심이 깨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막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막 크게 시험 듭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상대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상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는 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적 자아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자아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한때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 성경 공부했던 예수님 짤이, 나는 얼마짜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만큼, 그분의 핏값을 지불할 만큼 나는 귀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자는, 자존심이 강한 자는 실망도 잘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거 위주기 때문에.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합니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오늘도 읽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라 그랬어요. 육적인 질병은 내 삶의 경제적인 여러분과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일을 못하죠. 맹인이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가족들에게도 다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는 소리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예수님 지금 설교하시는데 막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마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를 치유받게 해주십니다. 그는 눈이 떴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오늘 제 설교의 포커스는 거기에 딱 맞춰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역사되냐, 그 얘기예요.
자존감은 어떻게 역사되나? 자존감은 어떤 일을 하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쉽게 여러분 불평합니다. 쉽게 낭망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라 믿음보다 더 기본적인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자존감과 같이 함께 역사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비관적인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에게, 자존감이 가슴에 차 있는 그에게 믿음이라는 생명력 있는 불씨가 떨어지면은 거기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의 바디메오처럼. 자, 바디메오는 자존감이 있는 자예요. 비록 앞은 못 봅니다. 그래요, 가진 건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친 거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세울 만한 자존심 아무것도 없어도 바디메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는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고침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바디메오 안에 있는 자존감이 어떻게 증명되어졌나? 첫 번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깊은 열망입니다. 깊은 열망, 갈망. 예수님이 그거를 본 거예요. 저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열정과 그 갈망이 있구나. 낳고 싶은 열망.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부모, 그가 거지였다는 거 보니까는 아마 부모도 다 버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바디메오 자체는 스스로를 향해서 아니다. 나 고침받을 수 있다. 나 새롭게 될 수 있다. 나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귀는 열렸잖아요. 들리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리는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이 유대 땅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죽은 자도 살렸대더라. 대박!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대. 벙어리에 입을 열었대.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신대. 그러면 그분이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면 내가 그분 앞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내 이 눈도 뜨게 할 거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그 들음이 자존감하고 합치니까는 이게 여러분 열정이 된 거예요. 갈망. 그분을 만났으면. 오랜 세월 여러분 질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 줘야 뭐 그렇겠죠. 그냥 뭐 세 끼 먹고 사는 거죠. 뭐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자존감이 있는 자는 끊임없는 꿈을 꾸며, 자존감이 있는 자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꿈을 꾸며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자존감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완전히 정말 싹 쓸어버린다는 로마의 엄청난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 베드로도 순교의 제물로 뿌려지기 전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고통당하는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코로나도 아니에요. 어저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TV에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런 얘기 왜 자꾸 하는지 몰라요. 전문가들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행 연습이라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그래, 이런 질병도 있다. 그러나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더 큰 질병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베드로는 정말 차마다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깨워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것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타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땐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은 제일 힘이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그 핵심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거 다 복음성가로도 우리 다 외운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잡아다가 정말 사자의 밥 로마 콜로세움 광장에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선 거기서 수많은 야생들 짐승을 풀어가지고 교인들을 물어 뜯는 것을 로마 시민들은 그걸 구경하고 앉고 즐겨하고 있었을 그때 이런 자존감을 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조금 세상의 정치적 환경이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일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이런 자존감. 여러분, 바디메오는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래, 나 내세울 자존심은 없다. 줄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다. 자존감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갭.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자존감은 있는데 현실은 이 자존감이 쫓아가지 못하는 이 갭이 크면 사람이 힘듭니다. 이 갭이 클 때 사람들은 신세한탄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거지예요. 현실과 자존감의 거리가 너무나 크면요, 이 사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사이를 메꾸는 것은 여러분 열망이에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자존심의 갭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서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 그럽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열흘 동안 봤어요. 자존감이 아주 정말 애들 말로 만땅이 됐어요. 그냥 꽉 찼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기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과의 갭이 너무나 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나온 거예요. 불평과 원망.
그러면 그들의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존감이 있으면 현실의 갭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갭을 건너뛰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는 열정과 갈망이 한순간에 폭파해버린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외쳐버린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동안 짓밟혀왔던 거, 그동안 억울했던 거, 그동안 힘들었던 거, 그동안 여러분 너무너무나 슬펐던 거,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자존감,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외침이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건들은 다 똑같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돈 다 소비했습니다. 유명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좋은 약 다 먹어봤습니다. 거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마지막 남은 자존감으로 그는 예수를 향하여 하혈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 내가 그분하고 상담 안 해도, 그분이 나에게 안수 안 해줘도, 내가 뒤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열정, 갈망, 성전으로 뛰어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갈망,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분에 저 사람 참 자존감이 있구나,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뉴욕에서 목회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마흔도 채 안 된 젊은 사람이 장암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장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뱅뱅이라는 청바지 회사 아시죠? 명품만 사 입으시니까 한국 뱅뱅은 모르시나 본데, 뱅뱅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탑 모델입니다. 청바지 입고 청자켓 딱 걸치고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정말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멋있게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는데 장애자를 낳습니다. 장애자를 낳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너무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서 아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려요. 이분은 충격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녀를 위탁해놓고 미국으로 형 쫓아서 이민 온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장암이 됐어요. 장을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갔어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존감. 아직 부모님들 다 살아계신데 내가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내가 본 게 옳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이냐고요? 당신이잖아. 그 당시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에 계속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몸에 좋지 않은 건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대책 없죠. 죽었습니다. 나는 그거를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자존감을 통한 열망과 갈망이 없으면 성령은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자존감부터 세우세요.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됩니다. 자존감은 여러분이 불러일으켜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위력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디메오의 자존감이 어떻게 역사됐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 돌파력이에요. 영적 돌파력. 다 같이 시작. 영적 돌파력. 다시 한번 시작. 영적 돌파력. 예. 본문 말씀 4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잠잠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더러워요. 냄새도 납니다. 거지입니다. 동네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거기다가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리 가! 시끄러워! 조용히 해! 거기서 그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뒤로 물러갔다면 그의 인생은 영원히 그거 이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써 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요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거 하나의 여러분 영적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거 돌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경험담을 물어보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막 확 해결이 되던가요? 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경험 있는 사람만 아무 말 하지 맙시다. 그렇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쫙 풀어지기 시작하던가요? 아닙니다. 쫙 꼬이기 시작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여러분 없던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장애물 뒤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돌파해야 돼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여러분 다 길을 비켜주고 오라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뒷자락에 가서 옷자락 만지는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려고 하혈하고 머리가 여러분 정말 빙빙빙빙 돌고 얼굴이 하얀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 이겨내자. 내가 이겨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성령님도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저앉는 것이고, 내가 안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한 것이고, 내가 불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영적 돌파력.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공식이 똑같습니다. 여러 해를 중풍병으로 떨고 있었던 자기 친구를 내 친구가 데리고선 들것에 싣고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메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 혼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실내에서 하셨나 봐요.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뚫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 돌파력,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건 응답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무엇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구멍을 요만하게 뚫었겠냐고요. 들 것이 들어갈 만큼 뚫었으면 지붕 전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주인이 올라와서 한 말 넣겠냐고요. 우리 상식적으로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너 미쳤냐고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친구들의 자존감이, 내 친구를 사랑하는 자존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의, 주변 사람의 자존감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집단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자존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교회라는 교인들, 우리 공동체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 자존감 플러스 우리 공동체의 자존감.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모아놓으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모아놓으면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 강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IQ 여러분 한국 못 쫓아옵니다. 유대인 애들 시험 보면 한국의 어린 학생들 못 쫓아와요. 개인 지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 그런 조직체의 영적 공동체의 자존감은 뛰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존감이 영적 돌파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가자. 중단하지 말자. 될 때까지 하자.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자.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다르다. 내 스케줄하고 하나님의 스케줄하고는 다르다.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시편 127편에 너희들이 매일같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영적 돌파력이 뛰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요즘 성경으로 다시 쓴다면 거기다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코로나나 이것도 넣어야 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36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을 못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35절 보십시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너희들 다 못 이겨.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이 기근, 환난, 핍박,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난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자에게 여러분 역사되어지는 자존감은 이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다 읽지 않고 앞에 있는 한 문장만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의 위대한 위인들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했어.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그리고선 38절에 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영적인 문제도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제발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시간 까먹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바디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신중한 것처럼 여러분 위선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그 게으른 것을 마치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돌파해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과 정면 돌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함께 여러분 고난당했습니다. 그런 불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정면 돌파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용광로 같은 불무덤 속에서 천사들과 같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자기 리더십으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큰 요단 강물이, 시뻘건 물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갑니다. 여호수아야, 건너가라. 모세 때는 갈라줬는데 왜 저 때는 안 갈라줍니까? 모세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는데 왜 내 때는 흐르는 강물을 직접 걸어 들어가라 그럽니까? 내가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한 거를 봤잖아. 하나님, 장마가 지난 다음에 봄에 냇가물이 잔잔할 때 그때 건너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돌파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면 돌파합니다. 거기를 향하여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같이 함께 거기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돌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자존감을 세우라 그 얘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작은 것부터 자존감을 세워라. 어마어마한 거 말고요. 내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면 아버지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답게 사는 겁니다. 아버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답게 여러분 자존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답게 자식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자존감 회복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자존감을 세워나갈 때 바디메오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5시간을 운전해서 워싱턴을 모시고 갑니다. 워싱턴에 구경할 거 많죠. 백악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구경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빼놓지 않고 꼭 제일 먼저 구경시켜주는 것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꼭 보여주고 싶은 박물관,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United States Memorial Holocaust Museum. 이름이 길지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홀로코스트 뮤지엄이에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삭과 같은 제물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뮤지엄 여기 가면은 무엇이 가득 찼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나. 특별히 제1,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거를 아주 그대로 리얼하게 여러분 전시해 놨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빅터 플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나중에는 전쟁이 마친 후에 그는 수용소에서 나와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여러 가지 전시물 중에서 굉장히 비참한 것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죽이는 방법. 그거는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독가스를 품어서 한순간에 다 질식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그대로 데리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증기통에다 넣고 찝니다. 그리고선 기름을 빼내요. 그거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썼어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600만 명씩이나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중에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입니다. 독일 병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죽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동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히틀러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가둔 그들에게 화장실을 안 지어버린 겁니다.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수만 명이 여러분 거기 있는데 대소변을 아무데나 막 보는 거예요.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다 동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샤워할 수 있는 물을 주질 않았습니다. 닦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수를 못했습니다. 면도를 못했습니다. 이빨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특징이죠. 동물은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샤워하지 않습니다. 이빨 안 닦습니다. 세수 안 합니다.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 독일군들은 죽이는 거에 그렇게 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그거를 깨달은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독일군들이 모여있는 철책에 쳐있는 그 반대편 독일군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유대인들이 죄수복을 입고 쭉 나와서 하루에 한 잔 주는 커피 한 잔, 그게 물의 전부예요. 그 한 잔의 커피를 들고선 독일군들 앞에서 더러운 자기의 옷을 거기다가 담가서 그걸로 이빨을 닦기 시작했어요. 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적셔서 그걸로 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구한 유리병 조각, 그 조각을 가지고 비누도 없는 그들은 그 유리병 조각 가지고 자기의 수염을 깎기 시작했어요. 막 피가 범벅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떻게든지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남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벽을 긁어가지고 메시아, 구원자 여호시옵소서. 그 벽면을 잘라서 홀로코스트 뮤지엄 거기에 여러분 게시해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손톱으로 글씨 쓰려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나도 이빨 닦고 나도 세수할 줄 알고, 그런 자존감의 회복, 그때부터 죽어가는 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질병이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은 맺습니다. 바디메오, 맹인, 거지, 그러나 그 안에 마지막 꺼지지 않은 하나의 등불, 자존감, 그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몸부림, 기도, 나아가서 그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역사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저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예수모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